찬양 감사합니다. 은총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연절 6째 주일인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제시하는 구약성서와 시편 그리고 복음서 이렇게 세 본문은 공통적으로 복음과 저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본문은 앞서 우리가 성시교독으로 읽었었던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의인과 악인의 대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서의 말씀은 산상설교와 평행한 본문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평지설교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의 선언, 즉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해에 대한 말씀, 즉 이 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의 본문 말씀 역시 복음과 저주에 대해 중심 주제로 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오늘 증언의 제목을 새 본문의 주제를 따라서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 제13년 주전 627년에 예언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복과 저주의 갈림길, 그 선택길 앞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에게는 저주를, 반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사람에게는 복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주와 복이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도 복도 유다 민족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주와 복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는 6절에 그가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받을 복은 8절에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르며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농경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저주와 복이 메마른 사막과 물이 풍부한 비옥한 농토를 대조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주와 복은 단지 개인 유다의 왕에게만 선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자기의 조국 유다를 보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에게 미칠 복과 저주는 폐허가 될 국토에 대한 예언과 다시 회복될 독립국가의 번영에 대한 집단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주전 587년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직후까지였습니다.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신흥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주전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는 유다를 정복하고 봉신 군주로 여호야김을 세우고 철수했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프라데스 강의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를 대패시켰고, 유다 왕 여호야김은 다시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나라, 이리저리 주변 강국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집트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다시 배신을 하는 그런 왕,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하여 마침내 멸망한 나라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였습니다. 배신한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해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바벨론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주전 597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나라 안에 있던 반바벨론 세력들의 후원을 받아 주변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다시 바벨론과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참혹했습니다. 주전 587년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당시 중동 세계를 석권하기 직전부터 자기 나라 유다의 운명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도층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이집트나 반바벨론 세력들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었기 때문에 유다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지주 없이 행동을 했고, 결과는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 수치를 당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의 힘과 권력에 의지한 결과가 바로 이것임을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문제는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왕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와 공평, 정의를 저버리고 자기들에게 위임된 권한, 제 욕심을 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섬기고 돌보라는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백성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풍요의 환상을 쫓아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힘과 권력, 풍요와 안전을 쫓았던 이들이 맞이했던 현실은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끝없는 목마름, 생명력이 말라버린 사막과 같은 현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예레미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헛헛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입니다. 사람들은 그 헛헛함을 채워줄 것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이런저런 물건을 사기도 하고, 명예를 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탐하기도 합니다. 그런 숨가쁜 열정은 잠시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해답일 수는 없습니다.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욕망과 그것을 채우기 위한 숨가쁜 질주와 두려움의 악순환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평안도 안식도 없습니다. 삶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공허해집니다. 때로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걸 때도 있습니다. 유력자들의 곁에 머물면서 그들과 자기를 합일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을 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그 시도의 허망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나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 오늘로 꼭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이 20년으로 느껴질 만큼 참으로 답답한 시간이었고 또 쫓아가기 힘들 만큼 많은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뉴노번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사회 현상 중에 코로나 블루와 보복 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나타나는 블루가 합쳐져 만든 신조어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자신도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또 그 두려움과 무기력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로 생긴 우울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한 행동이 다름 아닌 보복 소비라는 것입니다. 보복 소비는 말 그대로 코로나로 생겨난 우울한 마음을 보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만 해도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 등은 역대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밖에 외출이나 모임이 어렵고 또 여행도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품 가방, 명품 액세서리, 그리고 고가의 물품 등 또 외제차 등이 갈수록 그 소비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뉴스를 매일 보다가 명품 소비가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다시 보게 되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 나타날 정도라니 오늘 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욕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내면의 헛헛한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보복 소비는 그 헛헛함을 소비의 욕구, 소유의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걸로 보상이 되고 부족했던 결핍들이 채워질까요? 아마도 결코 보상되거나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시 그 순간 속 시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목마름을 채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서에 등장하는 복과 저주를 이해할 때 하나의 결과로서 또는 보상으로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신양면으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를 조금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복된 삶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다 하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으로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시들지 않고 잘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가 증언하는 복된 삶이란 생명샘이 되시는 하나님의 곁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욕망이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되면 그것이 바로 바알이자 맘몬과 같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가장 크게 왜곡시킨 번영신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번영신학은 서구의 자본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가 합해져 만든 신학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안전과 부와 성공과 번영이 복으로 제공된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과 같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풍요로의 갈망, 번영의 신앙이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기대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매우 현실적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와 세계가 풍미하는 풍요의 갈망, 번영의 신학은 오늘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무한히 팽창해가는 물질적 번영의 현실에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로 우리의 삶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별적 삶 자체를 좀먹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황된다는 점입니다. 애써 일하지만 애써 일한 결과로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애써 일해도 늘 허덕일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현실적인 삶의 풍요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누군가는 자신의 땀의 결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데 그 땀의 결실을 내가 살짝 가져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현실이 바로 이 번영신학이 얼마나 왜곡된 욕망이고 허구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대가로 인간들에게 성공과 번영으로 주어진 복은 반대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온 인류와 생명에게는 끔찍한 저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70년대와 80년대에 번영의 신학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영혼의 평안을 받는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바라던 그것은 진짜 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조율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바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나머지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과 말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팽겨졌고 복에만 매달렸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중에 복음서가 제시하는 말씀인 누가복음 6장 24절은 4개의 화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은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다 누린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곱씹어 봐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또 곁에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2갈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르쳐 보이는 생명의 길은 물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접속하고 그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 그는 늘 당당합니다. 어떠한 위협과 고통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몸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든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인의 추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는 주님께 속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부활을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이미지를 담아 다시금 설명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에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르며 무더위가 찾아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들의 삶이 늘 유쾌하고 풍족하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접지 않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셨던 김유신 선생은 복을 가리켜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용출하는 내적 환희의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된 자의 진정한 구도를 따르는 데에서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한 편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가난한 새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에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사랑 하나로 눈물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날 서원의 삶에 햇살로 넘쳐오는 축복.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것이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 내 삶에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다니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된 삶은 풍족한 삶, 넉넉히 가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곁에 뿌리를 두고 잇대어 사는 삶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우리는 어떠한 가뭄과 무더위에도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더욱더 자유롭고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